오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과 3.1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전 1200년대,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고센 땅은 나일강의 하구였는데 농경지가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지도자가 최고 통치자로 등극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애굽의 바로 임금이 요셉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 또한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저들이 잘 살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날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람세스 2세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지 못한 채로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고센 지역에 속하는 비돔과 람셋을 거기 성을 쌓으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때는 모세가 40년 애굽 궁중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자임하다가 애굽 관리를 쳐 죽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거부당한 채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저 남쪽의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40년 목자로, 양치는 목자로 살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소명을 받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호렙산은 일반적으로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 추정합니다. 호렙 산맥 가운데 시내산이든지 아니면 시내 산맥 가운데 호렙산이든지 같은 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 호렙산 현재명은 모세의 산입니다. 해발 2285m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호렙산 1530m 지점에 모세의 소명을 기념하는 성 게드린 수도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장인 이들의 양을 치면서 평소와 같이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풀을 뜯기러 갔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붙었는데 이상합니다. 연기가 올라가진 않아요. 타고 남는 재도 없어요. 열도 없습니다. 빛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여기서 모세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가라,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너의 백성을 이끌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이제 내일이지요. 1919년 3월 1일 102년 전에 3.1 독립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운동과 3.1절 그 독립만세 사건을 연결해 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적인 생활을 성실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이들에게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 존재하는 그것은 소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상생활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썼다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면 별로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농사를 짓다가 주님이 부르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실하게 이렇게 들여서 뽕나무를 일구던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고기잡이에 열중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갈릴리 바다에 모든 고기가 출장을 나갔는지 모세가 그물을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허탈감 속에 이제 배를 이제 바닷가에 대고 그물을 짚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주님 모시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출장 갔던 고기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12 주님의 제자들이 보면 한결같이 저들이 한가롭게 차 마시다가 저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생활 전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고기잡이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실까요? 성실성은 모든 사역의 필수적인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돌아온 주인의 칭찬의 공통적인 근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충성됨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라는 단어입니다. faithfulness, 그 신실함, 성실함, 그런 의미예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 오기 전까지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40년 전에는 그가 애굽의 국방부 장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그의 지도력은 탁월함을 나타냈습니다. 람셋 성을 쌓고 비돔 성을 쌓고
장차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될지 애굽의 임금이 될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그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다가,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의 양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라고 했습니까? 자기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 북서쪽 그 홍해 연안인 미디안 그 요르단 남쪽으로 간 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에 고용되어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하루 종일 양떼를 이끌고 이 산을 다니면서 양떼를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의 장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이 모세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그야말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도부살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 또 하나는 엘리에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그네라는 의미예요. 엘리에셀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가 나그네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 시절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소명이 올 때까지 묵묵하게 평범한 생활인으로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속에서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당시 히브리 백성은 비돔성 라암셋성을 건축하는데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라암세스 이 성은 본래 애굽의 통치자로 믿어진 라암세스 2세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 생각이 되지요. 바로왕 그 왕이 히브리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에게 두려움과 시기심이 생겨서 히브리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돔성을 쌓아라, 람세성을 쌓아라. 볏집도 주지 않고 재료도 주지 않고 재료를 구입해서 벽돌을 찍어다가 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고통의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두 번째, 고통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많은 경우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평범한 일상 중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개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시간, 왠지 내 인생이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관점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사적 고통에는 도대체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통치자가 람세스 2세가 바로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번영이 지속되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 편승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온의 땅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거기로 아브라함을 보내셨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 거기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많은 경우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바로 소명의 마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전에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 국고성은 아마 통치자 람세스가 전쟁을 위해서 군대들의 식량, 무기 등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 역할을 한 성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이곳을 방문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 고통을 노역을 했던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고통의 현장이 아닌 소명의 자리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고통 그 자체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섭리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는데 핍박을 압제를 하는데도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는 줄지가 않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발악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강제 노역만 시켜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사내 아이들이 발견되면 막 죽여나가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히브리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저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고통의 마당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런 주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으로 마침내 모세가 등장하고 출애굽의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2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이 김인현 3.1 운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을 받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을 강점했습니다.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무력으로 한국과 일본이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유를 외치거나 일본의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말하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음대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할 때 대한민국 자유를 외친 3.1운동은 우리나라 민족사의 가장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도 위대한 민족임을 세계 만방에 과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3.1운동 사상은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줘야 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3.1운동의 정신이 자랑스럽고 고귀합니다. 그것은 자유의 운동이었어요. 그것은 인권의 운동이었어요. 그건 정의와 양심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대풍년 때 잘 곡식을 갈무리 저장했고 농협 창고를 짓고 그래서 잘 저장했다가 7년 대흉년 때에 곡식을 방출하고 그러다가 형을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셔옵니다. 그 형제들을, 그 조카들을 모셔옵니다. 이렇게 해서 70명이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사를 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강성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애굽왕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양심과 자유와 인권을 박탈해서 철저하게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재료도 안 주고 벽돌을 구워서 람셋 비돔성을 쌓으라고 강요합니다. 이스라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남제 이 신생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래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곡 소리, 통곡 소리가 천지를 뒤덮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도 그 누구도 히브리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가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내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애굽 왕으로 갑니다. 가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내놓으세요. 내 백성을 더 이상 노예로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강팍한 애굽 왕이 모세 요구를 선뜻 들어주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억압을 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다할 때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 운동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마침내 애굽 왕이 두 손을 들게 돼요. 마침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위대한 출애굽 운동입니다. 이것은 102년 전 대한민국의 기민년 3.1절 그 기미 대한 독립 만세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운동이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사하고 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자유운동이었어요. 그것은 인권운동이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와 인권을 이제 유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을 강점한 일본의 그 학대와 압제에 이 땅의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 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친 운동이 대한독립만세의 3.1절 독립만세의 사건인 겁니다.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그냥 고통스럽게 견디며 노동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이제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 땅으로 데려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 이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다시 말씀하고,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이 괴롭힌 학대도 하나님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환난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나아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다이얼 33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에, 환난과 염려와 고난 내게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다이얼 넘버 333을 기억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잖아요.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고통 속에,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도움을 청하면 달려가지 않을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도움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인생의 시간에는 평범한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비상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비상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약속의 다리어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비상시기에는 비상기도를 드려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시편 34편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런 울부짖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3.1운동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완전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운동이 3.1절 운동이에요. 그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불교인들도 있고 천도교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민족이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되는 것이 기독교만의 운동이 아니라 전 우리나라 국민의 운동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표가 들어오고 천도교 대표가 들어와서 33명이 되었는데 기독교 대표자가 16명이에요. 대부분이 목사 장로들입니다. 독립선언문 천문은 이렇게 밝혀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인과 자율인임을 엄숙히 선언하노라. 우리는 우리 결의 한결같은 자유발전을 위해서 독립임을 주장하는 법이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채 무릇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얼마인가. 절절히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언급입니다. 3.1운동이야말로 자유운동이에요. 인권운동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무척이나 자유를 사랑했고 인권을 중시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향락보다 풍요보다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분들은 3.1운동 때 자유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해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보십시오. 당시 3.1운동 당시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하게 대한민국을 억압했습니까? 한일 합방 당시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은 영세했습니다. 백성들은 기아의 허덕이었습니다. 국권은 바닥에 났습니다. 이때 일본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다. 대신 자유를 내놓아라.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만하지 자유가 밥 먹여주냐. 자유를 포기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완용 같은 매국노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나라를 팔아넘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 자유와 인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맞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포기하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인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최후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가 뭐냐? 그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제한할 수도 없고요,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고 태양에서 싸워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자유답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배부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짐승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을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모험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짓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할 수 있으면 애굽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현상수배범이에요.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4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모세도서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내 백성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40년 전에 나는 내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 말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가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 대변자를 붙이자는 실제 모세의 친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잖아요. 아론은 말을 잘했나 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요. 모세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
완벽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잘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성변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사실 40년 전 청년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든지 아니면 대통령 그 왕이 되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분이 들통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게도 거부당하게 됩니다. 당신 애국 궁중에서 바로의 그 궁중에서 살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일찍이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궁중에서의 40년 생활, 그는 뭔가 위대한 사람으로 자신이 착각을 했어요. somebody, 뭔가 위대한 사람일 거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nobody. 무디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도자 40년, 이 40년 하나님을 철두철미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anybody,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나요?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시겠노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직한 응답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책임성을, 우리가 책임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그래요. response, 응답, ability라고 하는 능력,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너는 가라. 예스. 주님이 하라면 하시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사람 어부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모세의 경우로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에 모세에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중요한 사건을 놓고 부르실 때는 두 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세요. 주님의 중요한 말씀할 때도요, 두 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 말씀하시, 강조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거기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1운동의 주역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 33명 가운데 16명이 서명했어요. 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권유를 받은 감리교 신석구 목사는요, 교역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했어요. 참으로 고민했어요. 금식하며 그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1919년 2월 27일 새벽에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는 것은 더욱 큰 죄가 아니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결심하고 서명해요. 대한독립 만세 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두에 섰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민족의 대정신혁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편견이 아니요 독단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인 실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876년 한일 수호 조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독립협회가 결성됩니다. 그 단체는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같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각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선지자였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한 기관도 학교도 절대다수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3.1운동에 희생당한 희생자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3.1운동의 주역은 우리 한국교회가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교세가 크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1%예요. 1%.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이라고 하는 민족 대정신혁명을 주도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웁니까? 우리는 이 같은 자랑스러운 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사를 지나간 과거 역사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선배들의 투철한 애국심으로 이 민족의 정신혁명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시대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제2의 3.1운동 정신이 필요해요. 그 정신과 그런 운동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를 위기에서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미완서 남겨놓은 이 남북 분단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구히 이것이 고착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세요. 그럼 어떤 통일이어야 됩니까? 자유주의 통일이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예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복음 통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운동과 대한민국의 3.1절 그 운동이 같은 궤를 하고 있어요. 자유와 인권의 해방이라고 하는 궤가 같아요. 그리고 억압과 학대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물려줘야 되는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국심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